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과 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을 오직 믿음으로 교육하여 죄로 인해 어두운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개강하는 경로대학 어르신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남은 여생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역을 축복하며 우리의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남부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추석 연휴 기간 중화 선교대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하신 주님, 건번 큐티 학교와 바나바 교육, 제자반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옵시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3페이지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손은숙 집사님 신방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울 전도대 하반기 개강을 합니다.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중동부실에서 개강 예배로 시작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훈련학교 2학기 우리 개강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사역위원회 중추절 중화선교 대회가 9월 14일에서 17일 중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수요 예배 후에 구역장 공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경로대학 개강합니다. 7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환영합니다. 많이 참석해서 이 경로대학을 통해서 영육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모임 영상 참가해 주시고 교회에서 허락지 않는 성경공부 기도 모임은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에 54구역의 용문숙 군사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57구역의 김미자 비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먼저 예배로 이 한 주간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과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허송세월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죄악에 빠져서 세월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예수 더 닮아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오늘까지 주의 크신 은혜로 지나왔사오니 남은 생에도 복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짝믿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분들 다 축복해 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과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수연 선생님, 루소희 쌤, 이관욱 선생님, 윤주호 선생님, 박채원 선생님, 한태량 선생님 주님 인도해 주사오니 주님의 귀한 섭리로 저희 교회에 오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픔을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가짜다. 돈은 행복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기분이 이렇게 나쁠 수가 있지만은 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돈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지금은 참 물질적으로 많이 부유해졌는데 지난날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참 행복을 많이 누렸죠. 그런데 지금 부유한 가운데서 우리가 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진다라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행복은 돈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러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사람의 행복이라는 이런 그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들의 행복은 물질이나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의 상황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즐기는 사람이 이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의 삶은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거지 나사로는 흔대투성이인 거지로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던 사람이 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참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참 비참하고 또 구걸해야 되고 하는 이런 거지의 신분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이 오늘 본문의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고 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개들이 그의 헌대를 이렇게 핥는 것이 그에게 돌아온 결과였습니다. 피부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참 부정한 것이고 그리고 이 야생개도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뭔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비참한 경제적으로 비참하고 영적으로 비참한 종교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다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반대임을 오늘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부자는 고통이 있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23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이고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형식적인 신앙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부자가 이 땅에서 고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부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지옥에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기 형제들을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브라함과 한 대화에서 그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지옥에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함께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는 지옥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이 부자에게는 신앙이 없었고, 단지 혈통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천국에 간다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오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 지옥에 간 부자와의 그 대화를 보면 지금 나사로를 보내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대화에서 오늘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이 땅에 있을 때 그가 하지 않았던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말씀했죠. 근데 이 부자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에 취하게 되면, 정말 물질이 많아서 그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에 취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잊어버리고 소홀히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나가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뭐 예수님이 중요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교회 오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 이게 복입니다. 자, 이 부자는 세상에서 살 때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알아도 그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옥에 왔어도 나사로만 보내주면 그의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된다고. 자, 자꾸 이적과 기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말씀은 팽개치고 말씀에게는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자는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귀합니까? 정말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곳에 왔습니까? 참 여러분들 복된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부자가 세상에 살았을 때 없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지옥에 와서 비로소 부자가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살았을 때는, 죽기 전에는, 지옥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회개도 몰랐죠. 자기가 의인인 줄 생각했죠. 그래서 회개를 몰랐는데 지옥에 들어와서 이제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이게 최고의 복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형식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죄를 버리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신앙이 없으면 내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자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형식적인 신앙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서 세상에 살 때 아브라함이라고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건 믿음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신앙이 없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보다 부를 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형식적인 신앙인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과 의지와 맡김과 인도함을 받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돈이, 특별히 부가 전부죠. 좋은 옷을 입고 자, 매일 호화롭게 파티하고 즐기고,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복이다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참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최고 중요한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부자는 형식적인 신앙인이었기에 그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버려져 있어도, 참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려고 버려져 있어도 이 부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고 주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없었기에 그는 자기밖에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의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죠. 천국을 믿게 되고 얻게 되고 천국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돈이 전부고 세상의 권력이 전부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전부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부자는 천국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여기까지요. 자, 이 아브라함이 이 부자,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받았고 이 말은 충분히 받았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부자는 세상적인 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저축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전부였기에 세상의 것을 오직 추구합니다. 자, 그 결과 이 세상에 그가 추구한 것을 충분히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추구하는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없습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분도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보다 이 땅에 더 빠져 있고 취하고 즐기고 하면 천국에 가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칭찬도 받으면 이미 다 받은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오늘도 절제하고 우리를 부인하고 먹고 마시자 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여러분 장차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상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때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죠. 지금 애통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지금 웃으면 그때 주님이 주실 위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는 한 얼마 전에 참 이 공산권에서 선교하는 분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선교사님 교제를 했는데 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공산권은 정말 어려워요. 카톡도 못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도 못하니까 답답하고 힘드는데 참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느낀 거는 야, 참 주님이 주시는 상이 많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하면 세상에서 다 누리는 거예요. 다 추구하는 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충분한 보상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부자의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부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애통해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흥청망청하면서 먹고 마시자 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면서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제하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신앙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부 그 자체가 신앙의 기준이 이다라는 그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부자가 되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가난하고 병들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죄가 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돈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 그 자체를, 부가 많은 것이 신앙이 좋은 기준이다, 그렇게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는 은사인데, 부를 소유한 자는 부를 주신 하나님의 청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은사인데, 청지기로서 부를 남용해서 안 되고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출세하느냐, 건강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은사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보시고 정말 많이 헌금했다. 예수님의 평가는 그저 헌금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고 그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보시고 헌신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절대 여러분 돈이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여러분 세상이 잘 되었다 해서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병들고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이런 편견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참 도전이 되는 게, 참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 교회에 풍성한 복을 주신 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풍성한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뭐 재정도 넘치고 사람도 많으니까 특별히 사랑해서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만약 그 기도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작은 교회는 자기들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개척교회 성도들이 더 행복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제가 진짜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목사님 너무 재밌습니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걱정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산다면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산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게 복음인지, 공평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공평하다는 거예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 품이라고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품은 위로와 안식을 주는 곳이 이 품입니다. 이 천국은 정말 믿음으로 살고 고통당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순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이 안식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불꽃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을 때 참 이 지옥에 대한 참 무서움과 공포와 이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성경은 이 지옥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처절하게 절망의 장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불꽃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이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불구가 될지언정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구가 될지언정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지옥의 고통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정말 간절히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지옥을 아셨기에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어.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고 다 동원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고, 바울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고륙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이 이스라엘,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지옥에 들어간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알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지옥의 고통과 무서움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전도, 우리의 신앙과 전도는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할 때에 정말 지옥에 보내지 않기를 원해서 전도를 정말 한다면, 두려워서 한다면, 하나님처럼 가장 귀한 것,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바울처럼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자,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면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이 지옥에 대한 설교하니까 일부에도 전부 이렇게 낙심해 있고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전도에 대한 것이 여러분 정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낸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도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지옥을 우리가 못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내 형제를 구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 간에 돈 문제에 걸려갖고 여러분 의를 끊겠다 이러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번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정말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라도 포기해서라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여러분 맞잖아요.
가장 귀한 건 내어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물질 겁내고 시간 겁내고 여러분, 아이고 이렇게 하는 분은 지옥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꾸지랐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좋은 거 다 쓰면서 정말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가장 가치 없는 걸로 쓰는 것을 보고 있는데 네가 왜 전하지 않느냐? 제가 충격을 받고 이 본문을 또 들고 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과 전도의 모습을 보면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은 정말 절망이고 비참한 것은, 육체적인 불꽃의 고통보다 더 절망인 것은 지옥에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긍휼히 여겨서, 정말 긍휼히 여겨서 그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의 요청은 거절당합니다. 정말 지옥이 절망이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기회를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여러분, 모든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안타까운 것은 지옥에 가서 긍휼을 구합니다. 자, 이 땅에서는 뭐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요? 자신의 부로서. 괜찮다, 괜찮다. 부가 많으니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하고 즐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부가 있는 한 괜찮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부자가 날마다 한 것은 외적인 겁니다. 자, 좋은 옷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매일 먹고 마시고 하는 건 내면의 문제가 아니고 외적인 것입니다. 이건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가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레리 크랩의 영적 가면을 벗어난 책을 보면 하나님을 누리도록 창조된 타락한 인간은 예외 없이 목마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목마른데, 그런데 이 목마른 거 예수님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죠.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어디에서 추구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와 이런 것 터진 것이죠. 이건 아무리 여러분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부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 여러분 여자 우리 성도님들 옷장에 옷 입을 거 없죠? 이제 좀 웃으시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 모을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영혼의 허기를 달리기 위해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다. 외적인 것만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부로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 자막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단지 믿지 않는 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믿는 자들은 알죠. 은혜가 중요한 거 알죠.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려오고 은혜로 해가 떠서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자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살고 이렇게 사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아멘. 이 은혜로 한 주간 또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것 가지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이거 인자하심을 회개의 기회를 주죠. 그걸 멸시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 워싱턴 성광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영우 목사님이 쓴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이 평신도였을 때 회계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미국은 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세금을 이제 국가에 내야 되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회계 사무실에 이제 찾아왔는데 보니까 너무 어려운 여집사님이에요. 자녀 둘을 부양하면서 생활이 힘든 여집사님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한 달에 한 150만, 우리나라도 150만, 200만 받으면서 미국에서 애 2명 키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임용우 집사님이 목사님이 집사님 때 아니 집사님 이래 어려운데 왜 11조를 안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여집사님이 화를 내면서 지금 애 둘 키우고 생활비도 부족한데 어떻게 11조를 냅니까? 화를 내면서 항의를 했는데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임 목사님이 성경에는 11조가 황충과 동록을 막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만약 변화가 없으면 제가 집사님이 낸 1년 11조를 다 갚아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그 말에 그럼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갔는데 1년 후에 다시 세무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얼굴빛이 환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임 목사님이 혹시나 11조에서 수입이 올라갔는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수입은 안 올라갔어요. 뭐 규칙적으로 1년에 5% 올라갔는데 거의 안 올라갔는데 11조를 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선생님 저한테 11조를 하라고 해서 부끄럽기만 했지만 변화가 없으면 물어준다고 해서 제가 11조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수입은 별반 변동이 없지만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다가 아이들이 다 알바까지 다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자기의 그 경제적 어려움을 아이들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수입이었지만은 자동차도 하나님께서 자주 고장 났는데 고장 나지 않도록 1년 동안 지켜주셨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풍성하게 1년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10의 1조가 뭐 하나님 앞에 뭐 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 아닙니까? 참 이 물질이 다 주님 것인데 주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고백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주님의 날이지만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참 이 거지 나사로가 위로가 되는 것은, 자, 우리 마지막 한번 여러분 22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됩니다. 저는 임종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은혜가, 믿는 분들은 천사들의 인도가 있습니다. 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위로와 은혜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부자는 여러분 그냥 죽어서 장사해서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인도와 돌보심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해서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마지막도 죽음의 그 요단강도 건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그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보게 됩니다. 아, 진짜 이게 위로구나. 예. 여러분 부자가 죽었을 때 아무런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없이 그냥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천사들의 돌보심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니 예수 믿고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죠. 자, 지옥은 가장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있는 그의 5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복음이고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절대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소서라는 이 말씀 속에는 전에 세상처럼 부를 추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뭐 부자가 되고 세상 성공을 하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지옥에 와서는 안 되고, 그리고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외에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이 땅에서 다 받았다,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받아라, 천국에서 위로를 받아라, 이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부의 귀한 성도님들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지옥에서 부자가 외친 절규를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전도의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네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을 지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